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강단 앞에 배경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달쯤 전에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가 있죠. 솔매성지라고 하는 합덕 옆에 우강에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이 그림이, 이 배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뒤에는 소나무가 쫙 있고 가운데에 배롱나무 꽃이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어 있고 또 옆 바닥에는 바위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도 예쁜 그 소나무가 한 그루 반송이라고 하죠. 키가 작은 반송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것을 제가 보고는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서 배경을 바꾼 겁니다. 늘 똑같은 거 하면 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또 먼저 붙였던 거는 보관했다가 또 내년 어느쯤 가서 또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배경화면이 바뀌었고 이렇게 소나무로 우거진 이러한 배경, 제가 산상 집회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느낌이 드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린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이제 죽습니다.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이나 남기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못하고 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30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에서 집안의 어른들 돌아가시는 장면, 장례식 치르는 장면 목격하고 주변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하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과는 달리 막상 내 앞에 죽음이 내 문제로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드디어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수원 창운대교회 한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25, 6년쯤 전에 그분의 그때 나이로 한 60이나 61나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의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위암 판정을 받고 또 치료를 하고 막 병원에 수술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우리 시찰회 하는데 그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같이 그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한 25, 6년 전에.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치의 의사 앞에 갔을 때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은 위암 말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병원 문을 나설 때의 상황을
그분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가 수십 년 목회한 목사이고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임종을 지켜본 그러한 사람인데도 막상 그것이 자기 문제로 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그 의사 방 진료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로 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말기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항암 치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애절함입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제 친구 장모님도 자기 이제 사모님의 친정엄마가 암 판정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내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훌쩍 데려가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소원도 하나 못 들어주시느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생명 길게 바라지도 않는다. 조금만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붙잡고 싶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대화니까 반드시 그 속에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곁들인다면 내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고백했다면 그 다음으로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귀담아 들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주여 주여만 목청껏 부르짖고 그리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별스럽지 않은 내용 없는 그런 것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만 주저리 엮어가지고 하소연하듯이 한탄하듯이 그렇게 다 막 그냥 엮어가지고 말해놓고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낸다면 내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의도나 그분의 계획이나 그분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화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이 시간보다는 그가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네가 나에게 말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1000번째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귀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특별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 속에 담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맨날 자기 것이나 구하고 땅의 것이나 구하고 땅에서의 어떤 형통이나 이루어 달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겠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너는 이제 죽어. 너는 죽을 거야. 죽을 준비해. 유언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굉장히 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아직 히스기야 왕이 젊거든요. 나이가. 젊은 이 왕은 즉각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통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9절 이하에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기록한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가 왜 하나님께 그토록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그리고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9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을 더 뵙고 싶은데 내가 생존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데 내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큰 병에 걸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동네 어떤 사람이 동네 이장님이 동네 부녀회장님이 이런 병이 걸렸었는데 그는 고쳤대. 그 소식을 듣고는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갔었냐 어떤 의사를 만났냐 이런 거 꼬치꼬치 다 물어보면서 자기도 이 병에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왕지사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난다면 행운이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병이 들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 찾으려고 하고 좋은 병원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심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지요.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기댄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냐. 그가 그 상황에서 나타내는 반응이 그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의 반응을 보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하는 것처럼. 아주 그 교회에서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아이고 나도 저 사람을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평탄할 때 온실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을 때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고 돋보이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예기치 않았던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보니까 그가 상상외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부닥친 상황이나 나타난 현상이나 또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꿈돌이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해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는데 요셉은 내가 더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이 더 갔던 거예요. 편애해서라기보다도 그에게 그런 마음이 더 쏠렸던 거지. 그래서 12아들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11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눈에 띄는 거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아롱다롱 채색 옷.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형제들의 눈에 띄고 그러니까 질투도 했을 것이고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이 아마 형들에게는 굉장한 불만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딱히 형들에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이 아버지가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미움을 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갔지만 형들은 동생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요셉은 다행히 이 부잣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 신세를 본다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채색 옷을 입었고 이런 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형들한테 미움받고 형들한테 팔려가고 그리고 하인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 있으니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거 내 꼴이 뭔가 이거. 한때는 내가 꿈을 꿔가지고 나를 향해서 11단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고 이런 꿈의 사람이었는데 내 이 모양이 지금 내 현실이 이게 뭐냐라고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처지 때문에 원망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진 생각은, 마음은, 꿈은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이 뭐예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화장하는 화형입니다. 화형.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젊은 청년인데 청년의 나이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신상에게 붙잡혀서 화형당한다. 그래,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내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이 이제 회유를 하잖아요. 붙잡아 놓고 절하면 살려줄게. 너 저 불 속에 들어가면 넌 뼈도 못 추린다. 그렇게 회유하는데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들어가기 전에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화형을 시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세 친구가 저렇게 되었고 그들의 친구인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 선포된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눈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은밀하게 저 창고 속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기도 시간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감시하려면 감시하고 보려면 보고 너들 할 일은 너들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다니엘이 알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모습, 포박해가지고 이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대기하는 모습,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도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기도했는데, 풀무불 앞에서도 기도했고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했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토록 기도해봤자 풀무불, 사자굴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이제 잠시 후면 불 속으로 또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권력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도한다고 해서 눈앞의 현실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을 좋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내가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과는 상관없고 현실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왜 자기가 안 하고 하나님한테 떠넘기느냐는 겁니다. 신앙은 끝이 좋은 거예요. 다니엘도 과정은 어려워요. 그러나 끝이 좋았어요. 또 이 세 친구들도 보면 불가능 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불 속에 직접 던져졌어요. 세 친구가. 그런데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건짐 받았잖아요. 왕의 권력은 사람을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겁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군주제도니까.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독재 정권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뭔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고 하는데 옛날 왕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왕정시대에 얼마나 더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거기까지는 왕이,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넣든 아니면 풀무불에 넣든 아니면 요셉을 팔아먹듯이 애굽에다가 팔든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끝이 좋아야 되고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재림신앙이 뭐예요? 끝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현실 문제 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렵다. 내가 현재 힘들다. 나 돈이 필요하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쪽 그 서광교회가 지하교회로 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여름 집회를 하셨습니다. 뭐 그때 해마다 여름 집회를 크게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뭐 여기저기 뭐 마산에서 서울에서 뭐 광주에서 부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께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교회의 어떤 질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들과 이렇게 이제 견주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잘못 들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들었어요. 박상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집회에서 남자의 영이 있고 여자의 영이 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 녹음해놓고 비디오 찍어놓은 게 다 있는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들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영으로 생각해가지고 남자의 영이 있고 여자의 영이 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건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자식들이 됐든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고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고 하더니 왜 안 해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런 식이라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때요? 한 서너 살 되면 엄마 손잡고 시장도 갈 수 있고 마트도 갈 수 있고 한데, 그 아이의 관심은 뭐 엄마가 뭐 고기를 사오든 콩나물을 사오든 걔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가다가 자기 눈에 띄는 거. 문방구 앞에 가다가 거기에 무슨 오락기가 있으면 그 오락하는 거, 무슨 재밌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거 사달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안 사주면 막 길 위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어린애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성숙했다면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에는 산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얼굴을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 살려달라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나 왕의 위치에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 벌써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나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정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구축해 놓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선하게 살아왔던, 내놓을 것이, 보여드릴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위기에 처하니까 무대뽀로 하나님한테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어놓은 점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놓은 점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추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25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을 보면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보관하며 우상같이 떠받들던 광야의 놋뱀 있잖아요.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가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산당, 이것을 다 헐어버린 위대한 왕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타파했으며 그리고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는 것. 성경에 보면 악한 왕도 나오고 선한 왕도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대열에 섰다는 것. 저는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격이 여전히 싸나운 사람도 있고 또 순둥이도 있는데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타고난 기본 기질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구정물통에 김치, 꽁댕이, 콩나물 대가리 가라앉아 있듯이 가라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막대기 갖다 놓고 휘저으면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듯이 누군가가 건드리지 않아서 기질이 안 나타난 것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질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전히 싸나운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그 싸나운 기가 폭발하고 순한 사람은 그냥 여전히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 좋을 수 없어요. 또 어느 쪽이든 다 나쁠 수 없어요. 폭발하는 성격은 다 나쁘고 순둥이는 다 좋고 이게 아니라 폭발하는 성격이 또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순둥이의 성격이 어떤 때는 또 나쁠 때도 있고 다 좋을 수 없고 다 나쁠 수는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순한 기질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난폭한 성향을 나타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5남매시지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 형제가 5남매예요. 제 할머니가 5남매를 두신 거지요. 저에게는 외삼촌이 2분, 이모가 2분이 계신데 뭐 외삼촌 2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오래전인데 수원에 계신 큰 이모님께서 어느 날 화가 좀 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집마다 다 마지들이 순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집집마다 마지들이 다 순에 빠져가지고 그 말을 듣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모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큰애 삼촌 댁의 마지도 순에 빠져요. 또 작은애 삼촌 댁도 마지가 순에 터져요. 또 큰이모님 댁도 마지가 순둥이에요. 작은 이모 댁도 마지가 착해 빠져요. 아주. 그러니까 다들 누구와 싸울 줄도 모르고 또 싸운 적도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두고두고 제가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고 이모님께서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좀 나서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셨던 모양인데 아무도 그것을 나서주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셔서 하신 이야기였나 보다.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는 지금 2021년인데 21년 전에 2000년도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2월에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고 곧바로 교회를 흔들어대는 포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해 어느 여름 무렵에 어느 주일 저녁 때 김효모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사주시면서 이제 저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선한 끝은 있다고 했으니 선한 방법으로 끝까지 가시라,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무례히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얘기들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선한 끝은 있다 그랬다, 옛날 조상부터. 그러니까 선하게 해라 라는 이제 그러한 충고 겸 격려 겸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고, 어느 순간에는 벌떼처럼 막 덤벼들어 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맨날 그냥 순하게만 하면 이용만 당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정당한 권리는 주장해야죠.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의 성격은 좀 과격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삥 둘러쌌을 때 그것을 본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뭐 생선도 잡아가지고 뭐 회도 뜨고 했었으니까 막 칼솜씨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단칼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하는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제사장 말고의 한쪽 귀를 싹둑 그냥 단칼에 잘라버린 거죠. 칼솜씨가 좀 대단했나 봐요. 머리를 치지 않고 그냥 귀만 한쪽 딱 정확하게 잘라낸 것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한 성격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 속에서 터득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다혈질적이고 못 참는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격 때문에 회개할 일이 많더라라는 것. 그러나 온순한 사람은 비교적 답답해요. 그리고 속이 터져요. 그런데 그가 성격적으로 폭발하지 않으니까 후유증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나름대로 골마가는 것이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폭발해서 상처 주는 후유증은 없더라는 거지. 한 번 어느 분이 막 이제 그냥 무슨 일이 터지면 못 참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위시죠. 한 십몇 년 위, 한 5, 6년 위 될 것 같은데, 여자분이신데, 권사님이신데 막 못 참으시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집은. 그런데 이제 또 뒤끝은 없어요. 막 해댈 때는 무섭게 해대고 막 안 볼 듯이 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듯이 해거리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화가 나면 막 이러지만 뒤끝은 없으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더 화가 났어요. 사실은. 앞끝도 없어야지. 할 건 다 해놓고 그리고 뒤끝 없으니까 이해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젊었을 때 그런다면 이거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환갑도 지나고 나이가 드신
그 무렵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성숙했다, 좀 다듬어짐이 덜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은 거잖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이. 그래서 앞끝이 없고 뒤끝도 없는 그냥 늘 꾸준한 가운데서 초지일관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이상적이라고 봐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뭐 들쑥날쑥 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개인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하는 이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도 보면 거의가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모세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뭐냐면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크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성격이 아닌 겁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지 사탄 앞에서의 온유함은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사탄 앞에서는 고슴도치와 같이 딱 치솟아가지고 아주 무찌를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나님 앞에도 아멘, 사탄 앞에도 아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순전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때마다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전해 듣고 기도하면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축적해 놓은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이랬지 않습니까? 추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자기 할 일은 다 했던 거지. 세 번째로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왕입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면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기도할 정도로 지금 히스기야가 절박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태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용에 충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리는 높이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이제 건물 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거기가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한 5시 한 반쯤 되면은 어느 남자분이 크게 기도하는 게 들려요. 다 저에게까지. 크게 기도해요. 근데 뭐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게 제 귀에 들리는 거는 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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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근데 주여 불러놓고 공백이 있다면 뭔가 주여 불러놓고는 내용이 있구나 생각하겠는데 그냥 주여! 좀 있다가 또 주여! 금방 또 주여! 주여! 이것만 하니까 제가 들을 때 저 사람은 주여만 부르다 가는구나. 내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가서 보진 않았지만 제게 들리는 것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앉아서 할 수 있어요. 또 서서 할 수도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 들어 누워서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앉아서 해야 된다, 서서 해야 된다. 이거 원칙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들어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용으로 들어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본 기도 중에는 제일 좋은 자세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무릎 꿇는 게 어려워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무릎이 굳어지고 뭐 연골이라든가 이런 세포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체중도 많이 나가신 분이 평생을 무릎 한번 꿇으면 뭐 3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 그러죠.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낙타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배겨서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에 못지않게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셨고 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집회하실 때도 보면은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집회를 인도하시면 몇 시간씩 그러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다리가 저려서도 그렇고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야 본인한테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일 좋은 것이 무릎 꿇고 하는 그 자세. 이제 벌써 자세가 달라지니까 무릎 꿇고 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일어서서 하는 기도. 지금으로부터 한 22년쯤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주일 밤이면 그때 당시에 전명자 목사님과 홍옥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가까운 청계산에 올라가서 거기 청계산에 이제 기도처들이 있어요. 기도원 건물도 조그맣게 예배당 하나 아주 낡은 예배당이 있었고 그 근처가 다 이제 기도 동산이죠. 그러한 이제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있다가 밤 늦게 산으로 가서는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아니면 나무 밑에서 기도하든 자리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까지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끝나고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밤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여름에 아마 장마철이었겠죠. 비가 쏟아지는데도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날도 여전히. 그러니까 비가 쉬지 않고 내리니까 가지고 간 은박지 깔판을 까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거기에 깔판 깔고 앉아봐야 비가 내리쳐가지고 앉아서 뭐 우산을 쓰고 있던들 다 바지가 다 젖고 뭐 속옷까지 다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때 산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우산을 쓰고 서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철학 맞죠? 누가 보면.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때의 그 기도가 은혜스러웠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뭐 서서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과 간절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대를 훈련시켜가지고 야곱이 돌아오면 그 야곱과 야곱 일가족을 다 일망타진해서 죽여버리려고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그 야곱의 기도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사력을 다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고향으로 갈 수 없다, 나는 형을 만날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함 가운데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방을 왔다면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대뜸하는 말이, 왕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니까 빨리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이나 하시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그 순간 히스기야가 낙심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즉달같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찾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지난 날을 추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는 그냥 주여 주여만 말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추억해달라고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행한 어떠한 것을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평소에 구축해놓은, 평소에 벌어놓은 내신 성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간절함과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좀 전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했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고 돌아와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는 370장인데요.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